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한 날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우리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우리를 선한 일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뜻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민감성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뢰는 이들 시간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하며 아뢰는 기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강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원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는 마음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패받아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패받아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요한 1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면 요한 1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든싱어, 팬텀싱어, 슈퍼밴드, 그리고 비긴 어게인, 그리고 싱 어게인,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형식의 음악을 다룬 프로그램이 모두 한 방송국에서 나왔답니다. 음악 전문 채널도 아닌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했거나 총괄하는 일에 함께한 PD가 있습니다. JTBC의 예능본부장인 조승욱 PD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조승욱 PD를 사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이 관여한 위 프로그램들을 깊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취향이 다르다기보다는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질문자는 조 PD에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획과 섭외를 해내는데 어디에서 영감을 얻느냐, 어디에서 영감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영감을 특별히 얻는 방법은 없네요.
대신 한 유명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영감은 아마추어에게나 필요하고 프로는 매일 아침 출고를 한다. 영감은 아마추어에게나 필요하고 프로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한다. 저는 이 말이 공감을 합니다. 아이디어나 영감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들었고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꾸준히 관심을 두고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 작가들과 관심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결과물이 나왔던 듯해요. 그러다 보니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고 또 실패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어느 날 신이 내려준 번뜩이는 영감으로 해낸 것 같지는 않고 꾸준히 일하는 리듬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영감은 아마추어에게나 필요하고 프로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한다는 말은 미국의 작가 필립 루스가 그의 장편소설 에브리맨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 프로는 매일매일 그 일을 하러 간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감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으로부터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부딪혀 자신이 행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인본주의자라는 딱지를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듯한 태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이 과연 믿음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민감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민감성은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관심하면서 민감성을 이야기하고 할 수 없고,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영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누구에겐가로 흘려나가기 위해서 영감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지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완곡한 표현 방법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 재물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일을 내세우려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는 이런 말씀과 같은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쾌락주의를 주장하고 영지주의 이단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도와줄 마음이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가 거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마음과 똑같은 말이 바로 도와줄 마음입니다. 긍휼함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성령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슬퍼하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는데 익숙합니다. 어쩌면 말이나 혀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거칠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문제는 말만 하는데 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여기에서 행함이란 말은 일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을 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힘을 들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힘을 쓰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데,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도무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탁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또 주여 도우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함으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압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진리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리에 속하였다는 것을 믿지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진리에 속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해도 진리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길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척하는 위선자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늘 양심에 찔려 위축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사랑을 표현하면서 으스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못났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자기 확신으로 그치면 곤란하겠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자식이 자신도 확신을 가지는 사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사랑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 감동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둔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또 때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곧잘 잊어버리고 때로는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투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바를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그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2월에 며칠 남은 날들, 가정, 일터, 사업장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간구 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닫아둘지 않고 이끌림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